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주께 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 긴 장마와 거세게 불어닥친 태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청명한 가을 하늘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인지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문턱을 밟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유래의 공동체가 되어 모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물론 온 나라가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가 떨고 있는 세상에 믿음의 백성답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날개로 덮으셔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활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몸된 제단 위하여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손잡고 섬기며 봉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사랑의 빛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등불이 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헌정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코로나의 두려움을 뚫고 담대히 이 자리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세계가 큰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을 더욱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박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낙심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때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의인은 그때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려울 때 의인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의인이나 믿음의 사람은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곧 의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이 빛을 발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렵다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색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어려울 때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꼬리를 내리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고 그 믿음이 무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굳건히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그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릴 때도 하나님을 믿고 굳건히 믿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이 진짜 진가를 발휘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앞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보상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의 보상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오늘 믿음의 후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은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오늘까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그 예물과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아벨이 죽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에 서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이 믿음의 말을 가로막아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믿음을 듣지 못하고 믿음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믿음의 보상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 안에 머물게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삶으로 믿음으로 말해야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는 자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자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른 삶이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는 거라고,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사라가, 요셉이, 모세가, 여리고인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이냐 하면 어려움이 올 때든 좋을 때든 편함없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목숨처럼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이 굴복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의 결론이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봅니까? 왜 세상이 믿는 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에 서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고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니까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음의 말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자기들도 못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우리가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 다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히브리서 11장에 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듣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말을 듣고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서야 될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인내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믿는 사람조차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용기를 주고 세상에 힘을 주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어려움을 이길 뿐 아니라 우리의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라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할 때가 온다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우리도 다른 사람도 또 하나님께도 다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 여러분,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삶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하는 행동, 믿음으로 하는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 삶을 살아도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도 믿음의 꼬리를 내려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믿음이 생길 때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에 그 말, 그 행동이 믿음의 말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참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래도 우리는 지방이 좀 처음에는 대구 경북이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좀 안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아직도 서울은 교회 학교가 모일 생각조차도 못하고 어른들도 20명, 최대 20명까지만 그 예배위원 정도만 모여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 초신자들,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대면 예배와 또 좀 놓아서 훈련받는 일들이 계속 멈춰져 있는 중에 그들의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났는데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둘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제 걱정은 이겁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나고 난 후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보상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해서 세상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붙들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믿음의 보상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끝까지 믿음 가운데 지켜서 이 어려움이 끝나는 날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이 무너지면 이 어려움이 끝난 후에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보상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믿음 가운데 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하나님을 인해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당분간은 점심 식사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후 예배도 당분간은 좀 쉽니다. 오후 예배를 쉬는 동안에는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오후에 좀 좋은 시간들을 갖고 가족들이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오늘은 성례식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10월 첫째 주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성례를 행하는 성례주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성례식을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는 예배 전으로 방역과 청소, 환기 등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택자 훈련이 2부 예배 후에 3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성경책 둘레 777번 최기룡 집사 읽었습니다. 강단 꽃드림은 박성은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은이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